안녕하세요. 지휘자 이의용 장동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이 무엇이고, 또 노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직장인 예배는 어떤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에 대한 것, 찬양대에 대한 거, 우리 직장인 예배에 대한 거, 이런 걸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찬양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안내할 때도 이것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걸 꼭 보시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자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 우리 직장인 예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직장인이었습니다. 쌍용그룹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제가, 그 합창단을 주축으로 우리 직장인 예배 찬양대를 이제 198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국민대 교수로 있다가, 어, 이제 은퇴를 했고, 지금 여러 가지 감사학교 등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주 이 직장인 예배에 참여해서 하게 되는 우리 찬양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 예배는 가능한 것이고, 또 주일날 교회에서도 가능하고,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도 가능하겠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선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 이런 것이 특별 은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이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특별 은총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햇볕과 비, 공기, 양식, 또 건강 등등이죠.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특히 건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 은총, 우리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찬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건 한번 여러분 동료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뭐냐? 훌륭하거나 아름다운 대상의 업적, 성품, 이런 걸 드러내는 행위죠. 이런 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찬양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친구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전제가 따르죠.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삼각형, 음악의 삼각형을 제가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body, soul, spirit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꼭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악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리듬과 멜로디와 화음. 리듬은 이제 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강약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멜로디는 높낮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화음의 여러 파트의 소리들이 합쳐지는 것. 이게 음악의 3요소입니다. 세 가지 음악이 또 있죠. 세속음악과 순수음악과 교회음악.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음악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속음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켰을 때 대중음악들이 되게 세속음악입니다. 가사의 내용도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죠. 우리 또 이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수음악은 클래식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교회음악은 주로 종교음악 중에서도 특히 교회음악, 종교음악이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는 음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음악의 세 가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음악이 3요소, 리듬, 멜로디, 화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듬을 중심으로 하는 게 세속 음악입니다. 멜로디를 중심으로 하는 게 순수 음악이고요. 화음을 중심으로 하는 게 교회 음악이죠. 물론 리듬, 세속 음악이 리듬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멜로디와 아름다운 멜로디와 리듬과 화음이 있죠. 또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음악도 멜로디, 리듬, 화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세속 음악은 주로 육체, 바디를 겨냥한 음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수 음악은 정신, 혼을 중심으로 하는 겨냥한 노래이고요. 교회 음악은 스피릿, 영을 중심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세속 음악이라는 것은 리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감각을 상당히 자극해 주죠.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끄러운 리듬 음악을 들은 다음에 뭐 굉장히 흥분되죠. 쉽게 흥분이 되지만 공허함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수 음악은 뭔가요? 멜로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여기에는 굉장히 그 음악적인 질서와 절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굉장히 맑게 해줍니다. 세속 음악은 그래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뭐 이런 거죠. 순수 음악은 수백 년을 가죠.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세속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클래식 순수 음악을 틀어놓으면 상당히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 음악이라는 것은 화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스피릿, 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위대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속음악, 순수음악, 교회음악이 어떤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리듬을 중심으로 하냐, 멜로디 중심이냐, 화음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서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에는 명상, 고행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정적이죠. 단조가 많은데 우리 교회 음악 찬송가 이런 거는 노래가 많고요. 평화, 소망, 기쁨, 생동감을 주제로 하고 있고 사분음 사박자가 많고 또 사분음 삼박자가 많고 장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또 모든 음악은 다 아름다운 것인가? 했을 때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긴 하지만 그중에 우리의 영과 육과 영혼과 영의 기쁨과 평안, 희망을 주는 음악, 이런 음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허무감과 절망감, 불안감을 이렇게 남겨주는 이런 음악들은 해로운 음악입니다. 특히 강렬한 그 비트, 그런 파괴적인 막 확성, 큰 소리 사람을 미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건 사탄의 음악이거든요. 이 사탄의 음악이 사부합창으로 되어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음악, 생명을 주는 음악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중에서 우리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 드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천지창조와 구원과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워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총이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다 찬양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찬양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 찬양대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일 하시는 분들,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찬양대원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동기가 돼서 그것이 표현돼야 이것이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동, 감격, 은혜에 대한 이거 없이 표현 기술만을 계속 연구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좋은 찬양이 될 수, 아마 아름다운 음악은 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찬양, 기독교적인 교회 음악이라는 것이 항상 찬양을 중심으로 찬양인 것은 모두가 찬양인 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가 있고요. 또 다른 신앙인들, 같은 동료들을 향하는 또는 내 자신을 향한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걸 찬송가라고 그러죠. 또 다른 어떤 신앙인들, 또 내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성가라고 그럽니다. 복음성가는 간증과 권면, 위로, 교훈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제 CCM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성경적인 단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담아서 일반 대중가요로 말하자면 전파하는 것이죠. 그게 CCM입니다. 이거는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엄격히 얘기해서 예배에서 이 CCM은 그렇게 뭐 필요가 없죠. 사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상향,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속성 그런 것을 찬양하는 쪽으로 예배용의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책이 전부 찬송가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성가도 꽤 들어있죠. 물론 CCM은 없습니다. 찬양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마음입니다.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을 향한 속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 이런 것이 속마음입니다. 이런 속마음이 가사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소리, 보컬, 그리고 비주얼을 통해서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죠. 때로는 몸짓과 악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감동, 기쁨, 이런 게 있어야, 우리 뭐 가사로, 또 음악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우리 삶으로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속마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없이 우리가 뭐 가사를 발음을 잘해서 입술로 말한다든지 뭐 합창 음악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의미가 없죠. 찬양에는. 그러니까 훌륭한 음악으로서는 음악성으로서는 가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팥이 빠져 있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속마음에 대한 부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 메르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효과적으로 이걸 전달할 때, 내 마음을 전달할 때, 무엇이 효과적이냐. 말의 내용. 말의 내용이 7%고요. 어떤 목소리로 내느냐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이 38%가 우리가 음악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얼굴 표정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표정이 좀 좋아야 된다. 슬플 때는 슬픈 표정을,
그리고 기쁠 때는 기쁜 표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표정이 똑같다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음악에서도 똑같은 표정. 그러니까 감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소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모와 표정, 제스처, 복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또 하여튼 이 마음으로 우리가 태도죠. 속마음을 우리가 태도가 부르는데 진심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감사와 감격 그것을 입술로 가사로 표현하는 것. 내 목소리와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 악기로 그리고 삶으로 찬양하는 것, 표현하는 것. 또 우리 일상생활이 찬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입술과 온몸과 삶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전달받는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삶과 온몸과 입술과 속마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듣게 되죠. 이 순서가 다르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는 기쁨 노래하는데 표정은 장례식. 겸손을 노래하면서 오만한 표정. 승리, 온유, 사랑을 노래하면서 패배, 포악, 증오. 감사와 회개 노래하는데 질투와 뻔뻔스러움. 이 부조화죠, 부조화. 저는 이제 우리 찬양대도 늘 강조하지만 다른 교회 찬양대들이 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뭐냐, 찬양대. 교인 대표에서 또 교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처럼 교인을 대신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교인들이 다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찬양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회중 찬양을 잘 리드하는 것도 같은 역할입니다. 음악성이 중요하냐, 영성이 중요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신앙적인 면의 오디션을 보지 않고 음악적인 오디션을 많이 보죠. 예. 왜냐하면 신앙적인 오디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적인 기능, 재능만 보겠지만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과제이죠. 찬양대는 음악 공동체, 합창단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노래는 거짓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음악적 재능인데 음악적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또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 다르기 때문에 저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수준 그것을 저는 음악적 재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훈련을 통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죠.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5년을 10년을 찬양대를 했는데도 못 보신다. 악보를 읽지 못한다는 것은 열정이 없는 것이죠. 열정. 네. 그래서 찬양대원으로서 좀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찬양대는 제가 보기에는 하수, 중수, 고수가 있어요. 하수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중수는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러 나오신 분이고, 고수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갚으려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찬양대회에 간혹 그 병든 찬양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친교와 친목의 모임으로 흐르는 그런 동아리 같은 그런 찬양대. 또 너무 교인들보다 특권의식을 갖는
찬양대요.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부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발표를 하고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찬양대. 그 대원 간의 갈등이 많고 파벌이 심한 그런 찬양대. 이건 다 병든 찬양대죠. 찬양대는 화목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찬양 연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11시, 금요일에 11시 반에 모여서 우리끼리 연습을 시작하는 그게 찬양 연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찬양 연습이 있어요. 한 주간 일상에서 개인적인 은혜와 감사거리, 이것에 대해서 그 찾아서 혼자 이렇게 간직하고 그 감동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그것을 내 곡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공감해야 되고, 예배자와 공감해야 되고, 이 곡을 만든 사람과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찬양 전체가 공감의 도가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적인 것과 표정, 이것만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그런 감동에 대한, 감격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 파트를 그래서 미리 연습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휘자와 함께 전체 합창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이 직장인 예배는 주중교회라고 그래서 평일에 일터의 직장인들을 예배 초대해서 그들에게 영적 위로와 쉼을 제공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직장인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영락교회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대개 화이트 칼라고 30, 40, 50인데 점점 이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되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데리고 나온 전도를 위해서 데리고 나온 비신자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직장인 예배에 대한 소속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인 예배는 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적 역할과 선교적 역할. 예배적 역할이라는 것은 뭐 주로 예배 통해서 영적, 육적인 쉼과 평안, 격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일터에서 우리가 이 일이 무엇이고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내에서 신뢰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충전 기능, 그것도 우리가 직장인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선교적 역할이 있습니다. 비신자나 가난한 교인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신앙생활을 안내하고, 문화적으로 선교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선교적 역할이거든요. 이런 걸 특히 우리 찬양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우리의 찬양 때문에 비신자와 가난한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예배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배와 설교와 찬양 전체가 감격과 감동, 은혜에 대한 그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새 우리 직장인 찬양대가 이제 45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지휘를 시작한 게 45주년이네. 우리 직장인 예배 참 시작한 게. 사실 제가 이제 지휘를 시작한 건 지금 거의 55년이 넘습니다만은 우리 직장인 예배 45년 됐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45주년을 기념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알토. 그리고 대원 임명 절차를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들어갔다 나가고 또 들쭉날쭉하고 금방 그만두고 말도 없이 그만두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직장인 찬양대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공은 계속해서 회중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쉬운 찬송가를 중심으로 하고 새로운 곡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석은 소프라노 알토 자리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부터. 연습 시간은 개인 연습을 일상에서 해달라는 거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전 30분,
또 예배 후에 15분. 예배가 제때 끝나야 이제 15분을 하는데 예배가 자꾸 늦어집니다. 식사 후에 이제 필요할 때는 15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새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짧은 기도로 하고요. 기도 또는 뭐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12시 50분까지 지하 식당에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고,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밥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 식사를 해야 되니까요. 가운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한 지금 세 분 정도가 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옷걸이에 걸어서 그걸 위로 올리는 가운을 가서 옷걸이에 다 걸어주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위에 다락으로 옮기는 그 일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월회비를 우리가 좀 대도록해서 기금을 모아서 우리가 좀 함께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상의를 해야 되겠죠? 어, 카카오 단톡방을 사용하실 때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단톡방에 다 대원들은 초대가 되어 있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찬양 예전곡 같은 링크가 올라가 있겠죠. 아침 기도문을 우리 차혜란 집사님이 매번 올려주시는데, 기도문을 올린 다음에 9시간이면 10시네요. 근데 10시까지는 다른 게시물을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올리면은 그 기도문이 뒤로 묻혀버립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는 모든 대원하고 나누고 싶은 유익한 정보나 기도문, 성경 말씀을 좀 자유롭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것은 1대1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은석 목사님 말씀을 조영리 장로님의 아침마다 영락 오이 코스에 올려주시는데 이것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셔야 들어가셔서 초대를 받으셔서 매일 아침에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내용을 잘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합창은 하모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화합을 하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커피 타임 같은 거 할 때, 대화할 때, 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둘이 있을 때 좋겠지만,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가 들리는데, 너무 이렇게 그 존중하지 않은 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대화 내용을 제가 제약하는 건 아닌데, 우리 대원들 중에는 영락교회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영락교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로 하시는 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고요. 특히 그 정치적인 이야기,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이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에 관한 거, 좀 주관적인 내용들,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이제 상대방이 부담이 적어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딱 제한을 해버리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대화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나는 어느 쪽을 지지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다투게 되고 갈등이 되면 우리가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지 못한 늦게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런 회원들한테 관심 가지시고 식사할 때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식사 좀 해주시고 그러는데 평소 친한 분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폭넓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병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결석을 하시게 될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톡으로 하셔도 좋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저도 준비를 하거든요.
뭐 미리 알려주시면은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곡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이왕 곡이 정해져 있을 때는 며칠 전이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뭐 다른 분에게 좀 연락을 해서 와서 보충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전날 당일날 이렇게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연락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미리 연락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장인 예배 찬양대 하는 게 자기 남는 시간에 이렇게 좀 여가 선용으로 나오시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좀 후기를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도 의견도 거기다 올려주시고 이 내용은 다른 우리 대원들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만 보니까요. 여러분에게만 링크를 해주셔서 앞으로 새로 우리 대원 들어오신 분에게도 이것을 소개해 주시면은 금방 우리 찬양대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여튼 우리 찬양대가 45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달려올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원님들 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락교회 예, 찬양대에 계시면서 우리 찬양대 함께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힘이 됩니다. 전에는 직장인들끼리 쭉 해왔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점점 소속감이 없어지고 봉사하는 마음도 약해져서 줄어들어서 찬양대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우리 찬양대 영락교회 계신 분들이 같이 합류해 주셔서 남성 파트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정말 자랑스럽고 대원 여러분께 참 감사하고 특히 우리 정우순 대장님과 우리 총무님, 예 총무님, 뒤에서 늘 이렇게 뒷받침해 주신 우리 어, 모 집사님, 또두 장로님, 조 장로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든든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